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교회의 표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우리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을 보니까 진정한 교회의 표지는 무엇인가요? 교회의 표지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을 바꿔서 설명을 드리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참된 교회인지 참된 교회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표지가 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이 디모데전서인데 이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크게 세 가지로 나오죠. 먼저 교회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곳이 아니라는 거야. 사람들의 집이 아니라는 거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야. 집이라고 하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집의 주인이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려면 어디 가면 돼요? 그 사람 집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조용히 성도님 만나려면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니까 교회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은 집에 가면 우리 조용히 성도님 만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그냥 역사 속에 그냥 문자로 남겨진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진리이시죠. 그래서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 여러분, 정말 이 정의는 너무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기억하고 있어야 될 교회에 대한 정말 가장 영적인 정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세운 것처럼 보여요. 작은 목자교회도 절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장명호 목사가 세운 게 아니에요. 작은 목자교회가 장명호 목사가 세워서 이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작은 목자교회를 개척했어. 그래서 1대 목사님이야.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또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정의가 중요하거든요. 교회를 세 번째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더욱더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또 순수하게 선포되어야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 같아. 자기 얘기만 해. 그건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1.1도 빠짐없이 순수하고 바르게 선포돼야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또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 했죠?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다. 작은 목자 교회는 장묘 목사가 세운 게 아니다. 여러분 절대 제 이름 꺼내지 마세요. 작은 목자 교회 장묘 목사가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또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올 때 사람 말 듣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장묘 목사 말 듣기 위해서 여러분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또 들어야 되는 말씀은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그런 말이 아니고 마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때로는 찌르고 항상 우리를 기분 좋게 하진 않거든요.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고 때로는 우리를 지적하고 때로는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기분 좋게 해주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진 않거든요.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막 찌를 때도 있거든요. 아프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을 우리는 듣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또한 성도고 성숙한 교인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진정한 교회의 표지는 무엇인가 하면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일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우리 익숙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눠줄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는 이것은 내 피다. 이게 바로 이제 성만찬, 우리 성찬을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럼 이 성찬을 제정해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 그 구속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신비한 체험과 또 특별한 은혜와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죠. 그게 뭐예요? 그냥 떡 먹고 포도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떡과 포도주가 아닌 거예요. 그냥 떡과 포도주 먹었을 뿐인데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정과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은혜. 또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세례는 뭔가 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죄 씻음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침례냐 세례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침례교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죠. 근데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머리에 그냥 물만 얹히잖아요. 네. 그래서 물을 얹이나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나 이렇게 물을 얹는 것보다 물 속에 들어갔다는 게 더 효능이 좋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아요. 효력도 똑같아요. 마치 우리는 이렇게 머리에 물만 얹어도 되겠어?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야 진짜 그게 세례 아니야? 아니요. 그것도 세례고 이것도 세례요. 세례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죄 씻음의 의미가 있거든요. 죄는 물 가지고 씻을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때는 물 가지고 씻겨져요. 그러나 죄는 물 가지고 씻겨지지 않아요. 죄는 뭐로 씻을 수 있을까요? 오직 피. 누구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제세심을 받았다는 상징적인 그런 의식으로서 물을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물 이렇게 조금 했다고 그냥 제가 조금만 씻겨 나가고 뭐 물속에 들었다 나왔다 해서 제가 완전히 다 뭐 깨끗해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냐, 참된 교회냐, 참된 교회가 아니냐, 그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표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순수하게 선포되고 있느냐, 두 번째는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장로 목자 교회는 진정한 교회일까요? 아닌가요? 아멘. 네,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진정한 교회는 완전한 교회인가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완전한 교회일까요? 온전한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그 교회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되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이 진정한 교회라고 해서 그 진정한 교회가 다 완전하고 온전한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거든요. 이 땅에 온전한 교회는 없거든요. 바꿔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땅에 문제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 봉담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문제없는 교회 있을까요? 한번 찾아봐 보세요. 문제가 있나 없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거나 그 차이일 뿐이지,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교회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꾸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는 그런 교회는 없다는 거야. 뭐 비행기 타고 가도 없어요. 배 타고 가도 없어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완전한 교회를 찾아서 괜히 헛수고하지 마세요. 그 교회가 그 교회예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이죠. 이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만 무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0가지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 드러난 것만 10가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10가지가 드러났으면 드러나지 않은 문제는 아마 수십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1번부터 딱딱딱 했더니 10가지가 나온 거예요. 대표적인 문제가 분쟁, 음행, 송사, 결혼, 우상의 제물, 여자의 수관, 성찬, 은사, 부활, 헌금.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그 안에서 막 문제가 나가지고 막 서로 막 분열하고 서로 막 다투고 뭐 서로 막 목소리 높이고 막 서로 싸우고. 어느 교회가요? 고린도 교회가요. 이 가장 은혜로워야 할 이 고린도 교회,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이 초대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 없었어요.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문제가 적었어요? 많았어요? 문제가 많았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고린도 교회는 교회였다는 거야. 문제가 많았어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간혹 그러잖아요. 나라가 뭐 좀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나라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도 나라라는 거예요. 교회도 뭐예요? 교회가 문제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고린도 교회도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교회는 거룩하게 된 의인들의 공동체인 동시에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롭게 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사람들은 의로움을 받은 사람들인 동시에 뿌리부터 죄인인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이 또한 교회라는 거야. 왜 교회에 문제가 많을까? 왜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을까? 왜 이 땅에 온전한 교회는 없을까? 왜 이 땅에 온전한 교회는 없을까? 왜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을까? 왜 이 땅에 온전한 교회는 없을까? 왜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을까? 왜 이 땅에 온전한 교회는 없을까? 왜 이 땅에 온전한 교회는 없을까? 왜 이 땅에 온전한 교회는 없을까? 왜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을까? 왜 이 땅에 온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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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없을까?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다 보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완전한 교회란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만 있을 뿐이에요. 두 가지 교회가 있죠.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완전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는 교회.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회를 판단해도 되나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이것도 이제 바울의 표현인데 범죄한 형제가 있어요. 이 범죄한 사람이 있죠. 반면 신령한 너희는 그 범죄한 자를 바라보는 또 그 범죄한 자를 대하는 신령한 너희는, 여기서 이 신령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나머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령한 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어떤 뜻인가 하면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즉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성도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근데 이번에는 성도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도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도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잡고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신령한 사람들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야. 동시에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판단해도 되냐?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평가는 하되 판단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어떤 평은 할 수 있어요. 뭐 좋다 나쁘다 뭐 평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판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에요. 뭐 평은 할 수 있어요. 뭐 좋다 나쁘다 뭐 싫다 뭐 그렇게 평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비판하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과 비난을 또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비난이 뭔가 하면요, 비난은 비난의 정의를 살펴보니까 남의 잘못 그런 것들 결정들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게 비난이에요. 근데 비판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거예요. 비난과 비판은 전혀 뜻이 달라요. 비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고요. 또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심지어 우리까지 우리 스스로 우리 얼굴을 침뱉는 격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라 하더라도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은 할 수 있어요. 뭐 물론 예수님께서 뭐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의미도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그 뜻은 아니었어요. 맹목적인 비판은 하지 말고 건전한 비판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다윗이 잘못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용기 있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 책망함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회개함을 통해서 이 죄용서함을 받게 되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할 수 있어요. 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해서는 안 된다고요? 판단해서는 안 되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판을 하더라도 사랑과 자비가 없는 비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건전한 비판을 해야 그 비판이 그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이 있어요.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판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지,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비판하는 건 말이 비판이지 그건 비판이 아니고 비난이에요. 비난.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회와 신자에게 주어진 의무는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읽기 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또 저에 대해서도 여러분 열심히 평가해 주시고 열심히 비판해 주세요. 단 비난은 하지 말아 주시고, 비난하실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비판해 주시되 건전한 비판은 여러분 서슴 거리지 마시고 언제든지 비판해 주세요. 그러면 최대한 겸손하게 그것을 듣고 우리도 고치고 또 바뀔 건 바꾸고, 그렇게 해서 더 완전한 교회로, 더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는 곧 의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가 오늘 이 에베소서에 등장하죠. 그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바라시고 또 소망하시는 게 뭐예요?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 그게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고 바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과 갈망이 뭐예요?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가 되는 거. 그래서 교회와 신자에게 주어진 의무는 무엇인가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이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와 또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을 보니까 그 방법이 나오죠.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물로 씻고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뭘 뜻하는가 하면 아까 세례의 의미와 비슷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뜻해요. 늘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함을 받을 때 죄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늘 우리는 죄 짓고 살거든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는 것처럼 죄 없는 성도들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죄 안 지으셨어요? 한 번도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죄 안 지으셨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오늘 단 한 번도 마음으로도 입으로도 생각으로도 죄 지은 적 없다고, 저는 깨끗하다고, 저는 무죄라고 아무도 없어요.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물로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해요. 즉 십자가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을 때,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흠이 많고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또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야. 왜? 우리는 듣고도 까먹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주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성경의 그 본문과 그 성경의 그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아니요. 기억 못 하세요. 물어보면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기억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오늘 새벽에 제가 무슨 얘기 오늘 무슨 설교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는 자꾸 듣고도 까먹어요. 까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은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씻고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비로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화의 삶인 거예요.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몸이 끈적끈적하고요. 너무 더워서 잠이 안 오는데 샤워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더우니까. 근데 샤워를 하고 나면 얼마나 몸이 개운해요. 근데 그날만 샤워하면 앞으로는 샤워 안 해도 돼요? 아니. 다음날 또 샤워해야 돼요. 또 씻어야 돼요. 날마다 때가 쌓이고요. 그 때를 씻겨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삶이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만나는 또 우리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